다니엘 2장 31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31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발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 마닥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러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뜻을 정한다 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지요.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 지내던 그러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고 그렇게 뜻을 정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환대해 주시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한 도와주셔서 그들이 이방 땅에서 다른 소년들보다 더 그 용모가 빼어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믿음을 지키는 삶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뜻을 정하며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땅의 지식도 주시고 하늘의 지혜도 주시고 어제 다니엘이 고백한 대로 또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면 우리는 편협함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에 참여하게 된다. 주님이 나에게 오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고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만 바라보고 그 위기만 바라보고 그곳에 갇혀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또 그의 친구들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들이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어려움에 갇히지 않게 하십니다. 시련을 만났습니다. 시련에 갇혀서 무너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위기와 그들이 겪은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니엘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 다니엘을 나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왕을 통하여 다니엘을 높여주시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다니엘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관련된 일화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었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의 내용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깨름직한 거예요.
꿈이 특별한 꿈 같아서 그냥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내 꿈이 뭔지도 맞추고 내 꿈의 내용, 그 해석이 무엇인지도 그들이 알아내라고 요청했지만 그들이 알아내지 못했지요. 그래서 왕이 분노해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이 등장을 하게 되고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말미를 얻어서 나에게 시간을 주면 내가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허락을 받아서 자기 친구들을 찾아가게 되지요.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은밀한 일을 알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해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꿈에 대해서 알게 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앞에 있는 28절에 보면 왕 앞에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왕에게 꿈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말하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분이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지금 누구 앞에서 증언합니까? 왕 앞에서 증언합니다. 왕 앞에서 먼저 무엇을 얘기하느냐? 왕이 듣고 싶은 해답, 왕이 듣고 싶은 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안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받은 사람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밝히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가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 왕이 잊어버렸던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왕이 꾼 꿈, 왕이 본 환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는 얘기를 해요. 하나는 무엇에 대한 꿈이었느냐? 신상에 대한 꿈이었고, 다른 하나는 돌에 대한 그러한 꿈 환상이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신상은 어떤 신상이냐? 여기 보면 4개의 금속과 진흙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신상으로 이루고, 그 신상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설명을 하지요. 그 신상은 오늘 말씀에 보면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지는 노시고 그 종아리는 쇠고 그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가치가 높은 것,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가치가 낮은 것, 금, 은, 그리고 놋, 쇠, 진흙, 이렇게 이루어진 신상, 거대한 신상에 대한 그런 환상의 내용을, 꿈의 내용을 먼저 밝혀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34절부터는 그 왕이 꾼 꿈의 두 번째 꿈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밝히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갑자기 하나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돌이 어떻게 하느냐? 그 신상을 부서뜨려요. 어떻게 부서뜨리느냐? 가장 약한 부위인 발을 칩니다. 그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을 쳐서 부서뜨리니 그 신상이 다 무너지고 부서져 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상은 다 부서져서 사라지고 거기에 그 신상을 쳤던 돌들이 가득 쌓여서 그 세계에 가득하게 그곳에 차이게 되는 그러한 일을 여기에 꿈의 내용이라고 설명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말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이 설명을 해주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런 이야기가 그 다음에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신상이 각각의 금속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금은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금속들은 왕 다음에 이어질 또 다른 후계의 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4명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메데, 파사,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나중에는 로마까지 그 다음 시대마다 큰 제국을 이뤘던 이 제국들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왕들 혹은 그 제국이 이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날아온 돌에 의해서 그 신상이 무너지고 부서지는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한 왕 혹은 그러한 바벨론 제국 혹은 그 다음에 세계를 제패하고 지배하던 그 제국들 그 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이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날이 찾아올 것이다 하는 것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가서 왕이 궁금해했던 왕의 꿈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해석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오늘 말씀 다음에 등장하는 47절에 보면 왕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하나님이 모든 왕의 왕이고 모든 신의 신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이런 것을 알게 하셨구나. 내 하나님,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있고 모든 신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고 모든 왕의 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말하고 인정한 다음에 그 다니엘을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바벨론의 어른으로 삼았다는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그가 왕 앞에 나가서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 왕의 꿈을 물론 그 내용을 해석해주고 그것을 설명해주고 그 내용에 대해서 말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만 그 왕의 꿈은 결국 무엇을 말하기 위한 거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 됐던 게 이 왕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왕 앞에 나갑니다. 그 왕 앞에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요새식으로 말하면 전도자였고 선교사였다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밝히고 그 하나님의 역사와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은밀한 것을 알게 하시고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는 그것을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신앙을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게 이 다니엘의 모습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또한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렇게 지금 아주 큰 힘을 가진 왕이고 온 세계를 호령하는 왕이고 그의 모든 권세와 그의 능력과 그의 힘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왕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한 왕국도 끝이 있다는 겁니다. 종착역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그때가, 심판의 때가 찾아올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선포한 게 이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어요.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영국의 정치가가 있었지요. 한 번은 한 신문 기자가 그 처칠에게 그런 질문을 했대요. 훌륭한 정치가가 되려면 어떠한 자질이 필요합니까? 아마 그가 이런 업적이 많으니까 그에게 어떤 그런 답을 얻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질문에 윈스턴 처칠이 이런 답을 했대요. 1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내다보고 예측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이런 얘기를 더 덧붙입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 예측이 틀리게 되었을 때 그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뛰어난 정치가고 뭐 세상에서 뛰어난 사상가일지라도 우리의 10년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우리가 명석하고 우리가 많은 경험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요.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나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다니엘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진정한 역사의 주인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의 수수께끼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바르게 계시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밝게 눈을 떠서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편협함에서 우리가 벗어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하를 다스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참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늘의 왕이, 이 땅의 왕이,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그가 위기를 이겨냈습니까?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했습니다. 뜻을 정했고요. 그리고 그가 또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가 어디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방 땅, 포로로 끌려갔던 그 땅. 그 포로민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둡고 답답하고
때로는 절망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땅. 그런데 그곳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그 땅에서 빛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빛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참된 왕이 되시고 참된 능력자가 되시고 참된 주인이 되시고 참 역사의 주인이고 하늘의 왕이 되시고 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이 이방 땅에 있었지만 그의 삶에 여러 가지 신앙의 도전이 있고 또한 삶의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하셨고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 은밀한 일을 알게 하셨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참 주인이 되시는 분인가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니엘이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기에,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다니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도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위기, 문제, 그 편협한 세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 가운데 참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한혁순 집사, 김동창 권사, 이미숙 집사,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저들의 간절한 소망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축복의 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대입 입시를 앞에 놓고 애쓰며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강유정, 공예원, 김도원, 김민석, 김서율, 김서훈, 김시은, 박수연, 박주환, 송윤서, 이하진, 임시연, 정영경, 정채율, 주민영, 차성원, 하서연, 황승아, 황승현.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마음속에 평안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수고와 애씀에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도 허락해 주옵시고 저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열어주시는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국가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는 자들이 깨어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많이 싸늘해진 날씨 가운데 우리 연로하신 분들, 몸이 약한 분들, 병약한 분들,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분명히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